한빛장로교의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서 만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넘게 거두신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를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서두르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답답할 만큼 혹 소자라도 하나 빠질까 봐 모든 일에 꼼꼼히 챙기시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건 4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매우 서두르시고 계신 듯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즉시라는 말과 재촉하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서두르셔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 벳사다로 먼저 가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건까지도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길목인데 군중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처럼 기다리셨던 메시아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배고픔은 끝났다. 이런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로마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군중들 사이에 커다란 동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군중의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그 순간까지,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시면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서 우편에서 예수님의 측근에서 한 자리를 해보려고 서로 질투하며 견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제자들의 이해관계와 군중들의 엉뚱한 발상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의 들뜬 마음대로 가라앉히고 제자들의 허황된 꿈을 꿀까 봐 군중들을 강제로 흩으시고 제자들을 억지로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서 가고 있는데 주님이 보내서 가는 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여기 있고 싶은데 오랜만에 자기들의 뜻과 같은 군중들과 함께 어깨도 한번 으쓱하고 싶은데 대우도 받고 싶은데 평상시에 주님과 다르시게 자기들 재촉해서 급하게 배를 태워 보내시며 너희들은 벳사다에 먼저 갈 거라, 내가 곧 뒤따라가마 하셔서 지금 억지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길인데 그 길에 풍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꼭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차피 고난과 풍파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요, 독일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처음부터 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공부를 했고 다른 아이들과 남달리 믿음과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신학을 공부해서 아버지를 이어 목사가 되어 목회를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종교 전쟁이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온 국민들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시리에 빠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슈머크 목사님은 전쟁의 여파로 36개의 마을의 교회들을 돌봐야 했으며 한 번 신방을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집에는 어린 두 아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내가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자기 집에 화재가 나서 몽땅 다 타버리고 재가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집에 남겨두었던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잿더미를 파했지만 어린 두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누가 누구인지 구별도 못할 만큼 새카맣게 탄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한동안 정신을 잃고 망연자실하였으나 곧 새카맣게 탄 두 아들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지금 우리 부부가 당한 이 슬픔이 크지만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 우셨고 홀로 슬퍼하셨으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울어야 한다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며 그 슬픔을 찬송시로 적었는데 그것이 우리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만난 풍랑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는 승리했는데 저녁에는 신음소리로 마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행복했는데 오늘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삶에서 이런 까닭 모를 풍랑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를 줍니다. 제가 47절과 48절을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여러분,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급하게 제자들을 배로 태워 보내신 후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풍랑이 일어 캄캄한 밤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치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당하는 고난 같죠? 이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붙잡고 이 가슴에 있는 아픔과 한을 털어놓으면 속이라도 시원해질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아니요, 지금 당신이 고난당함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캄캄한 현실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당하는 것 같은 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만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즉시 모든 일을 제쳐놓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고난당한 그 현장으로 달려오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외람단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 오밤중에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기도하시던 중간이니까 그냥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 사랑하는 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를 잘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든가
이미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냥 계신 그 자리에서 바람아 잔잔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을 꾸짖어 풍랑을 잔잔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과 마가복음 6장 오늘 본문과 아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4장에서는 주님이 너무너무 고단하셔서 광풍이 일어나는 것조차 모르시고 배에 골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꾸짖으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고 꾸짖으셨지만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즉시 하시던 기도를 멈추시고 그것도 새벽 3시쯤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고난당하시는 그 현장으로 달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으로 달려오신 것입니다. 저 멀리 기도하시는 거룩한 현장에서 고난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단지 말씀으로만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고난받는 현장으로 달려오신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곧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자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실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높은 하나님이 낮고 천한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고난받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을 때 안타까이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우리 고난의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받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방황하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소망의 끈을 놓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임마누엘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인생의 밤 사경을 헤매든 아니면 죽음의 문턱인 사경을 헤매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 당신의 고난의 현장으로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오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무대는 풍랑이는 바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큰 바람이 불어 일렁이는 큰 파도를 짓밟고 오시는 창조주로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남편이 지금 전화도 안 되는 아주 저 외지 해외 근무 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루는 전화벨이 울려 전화를 들고 여보세요 하니까 저쪽에서 나요? 그러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너무 반가운 나머지
엉엉 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니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내니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이며 영어로는 it is I인데, 이 에고 에이미 하는 말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출애굽 3장에서 모세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를 계시할 때 하신 그 표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자기 신적 계시는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더없는 위로와 격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람과 풍랑과 지구의 중력까지도 정복하시고 지금 파도를 두 발로 밟고 우뚝 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뛰어나신 주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달려가시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주님이 보내서 가는 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까닭 모를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때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건강이 때로 풍랑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업이, 직장이 때로 풍랑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가정이, 자식이, 사랑이 풍랑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행복이 때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전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은 계속 이렇게 계속되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그 고난이나 그 환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머리에 이고 지지리도 고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세상을 이겨놓으신 그 주님을 붙잡고 세 팔을 짓밟고 내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짓밟아버리고 승리함의 삶을 살아가시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죽게 생겼다고 할 때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아니다, 여기 살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울부짖을 때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아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손에 들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발로 그 세상 파도를, 그 고난을, 그 문제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파도가 크면 클수록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세상 파도가 크면 클수록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파도를 타고 즐기는 파도 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조차 의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너희로 지금 당한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
바람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분명해졌습니다. 5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풍랑을 만나는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습니다. 그동안 자기네들끼리만 파도에 아우성치던 그 배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주님이 배에 올라타시니 그 시간부터 바람도 풍랑도 위기도 절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고난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혼자 너무 애쓰지 마세요. 고난받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배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셔드리세요. 여러분의 공동체라는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셔드리세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